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고난, 수치, 원수들이 등장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사실 세 가지 기도의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라는 지키심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 기도의 내용들 속에서 반복되는 기도의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분은 아니시죠. 이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바라봐 달라라는 은혜를 호소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하냐면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긍휼과 인자하심은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긍휼은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심을 뜻하는 말이고, 인자하심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인자하심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그 사랑이 영원 전부터 내게 있사오니 내게 있었으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달라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것이 곧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번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앞에서는 기억하여 달라라고 기도했다면 7절은 기억하지 말아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것은 다윗 자신이 곧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단순히 원수들에 의한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어쩌면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다라는 겸손과 회개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뜻하신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벌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여 달라라는 고백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인자하심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쭉 이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달라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의 기도는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이기게 해달라. 어떤 환경이 빨리 변하게 해달라.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상황은 그대로 있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의 시간이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혹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순간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